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바닥에서 피어나는 은혜. 한 번 더 크게 시작. 바닥에서 피어나는 은혜. 참 멋지죠. 시적으로 한번 써봤어요. 바닥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37장, 오늘 39장인데요. 38장은 이제 유다 이야기가 한 장 전체 나오고, 37장부터 드디어 이제 4대 족장 중에 요셉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이제 37장부터 끝장인 5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냐? 바로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 4대 족장이라는데, 마지막 족장인 이제 요셉 이야기가 한 14장. 37장부터 38장은 빼고 1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요셉이죠. 근데 37장에 보면 요셉이가요, 누구의 소생입니까?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다? 퀴즈. 성경일세 몇 명? 2명? 아버지. 그렇죠. 본부인은 2명이지. 본부인에 또 거시기들이 있잖아. 첩들, 본부인의 몸종들.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큰 언니가 레아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라헬. 근데 거기에 또 각각 실바와 비라가 있죠. 예. 그래서 이 4명을 통해 12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4명의 여자가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부인은 몇 명? 4명. 네, 요즘 같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보다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도 부인이 4명 있었는데 그 12명의 부인을 통해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서 바로 야곱이는 4명의 부인 중에 누구를 제일 이뻐했다? 성을 라시오, 이름은 헬. 라헬이를 제일 사랑했어요. 세상에 라헬을 사랑하고 뿅 가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삼촌이었던 라반이가 누구를 줬어요? 세상에 첫째 날 밤, 그 당시에는요, 이런 형광등 LED도 없고 하니까 불꽃 비면 안 보여. 첫째 밤을 지냈네. 눈 떠보니까 누구요? 자기는 라헬을 준다고 라헬인 줄로 믿고 잤네. 근데 일어나 보니까 누구요?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요? 삼촌이 따졌어. 삼촌, 나한테 내가 이 여자 얻으려고 몇 년? 7년 동안이나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 집에서 농사 짓고 양 치고 엄청나게 일을 해줬어요. 근데 세상에 그 여자는 얻으려고.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고생했어요. 얼마나 여자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박지사님처럼. 할렐루야. 유건사님은 얻기 위해 7년 동안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데 돈 한 푼도 안 줘요. 7년 동안. 그래도 내가 이 여자만 내 부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내가 그냥 돈 안 받고 일했지. 우리 김주지장도 그랬죠.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듣고 있는데. 아멘 해야지. 내 여자를 사랑하면요, 그 여자를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라헬을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세상에 7년 동안 그러고 나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딱 잡고 일났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충만해요. 누가? 레아가 옆에 떡하니 누워 있는 거예요. 여봉.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따졌지.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불러대요?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아니,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7년 전에 미리 얘기했지. 근데 이제 와서 7년 동안 그 풍습이 있다면서 세상 언니를 먼저 시집가야 당신이 줬다고 하네. 근데도요, 이 대목에서 봐요. 만약에 야곱이가 라헬을 덜 사랑했으면 어쨌을까? 에이, 들어보라. 속았네. 그러면서 라헬을 포기하고 아마 그냥 레아만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삼촌하고 찢었을 거예요. 근데요, 봐봐요. 야곱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도 포기 안 해. 또 7년 또 일어났습니다. 또 일해줬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누구를? 라헬을 차지한 거예요. 부인으로 맞아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얼마나 야곱이가 사랑했는지 이 대목만 봐도 단증이죠. 이해가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여자가 시집 올 때 자기 처녀 때부터 자기를 보살펴주는 몸종인 실바하고 비라를 데리고 왔네. 이 사람이 애기 놓고. 근데 그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 바로 라헬의 자식이 누구요? 요셉이하고 바로 베냐민이라는 둘이. 그러니까 이 둘이를 그 어떤 아들들보다 편애했단 말이야. 야곱이. 서로 인사하세요. 편애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최대한 4명이지만 공평하게.
이뻐하는 거 티 안 내려고 애를 쓰지만. 아멘. 우리 안나 특별히 사랑해요. 진짜. 저를 제일 많이 닮은 우리 안나요. 그래 안 보입니까? 저 속에는 제가 들었어요. 이 속에 돼 있다. 안나가요 어떤 그 근성이나 뭐나 보면요 저랑 똑같아요. 진짜. 크면 아마 저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런지 제일 많이 부딪혀요. 똑같기 때문에 아빠랑. 그런 것처럼 저도 자식이 4명인데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조금 달라요. 하는 짓보다 다르니까 마음가짐. 근데 야곱이도 그랬나 봐요.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이하고 베냐민이가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됐지만은 요셉이한테만 옷을요, 성경에 보니 무슨 옷? 채색 옷을 입혔대요. 오늘날 말하면요, 애들을 시장 길표옷 갖다 입히는데 한 녀석만 백화점 가서 옷 사가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미움이 들어야 안 들어요? 미움이 들겠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났죠. 형들이 다 같이 들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버지인 야곱이가 요셉을 부르더니 요셉아, 형들 고생하니까 가서 네가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또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래서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가 아니 요셉이 갔지요. 가니까 형들이 뭐요? 이때는 뭐다? 기회다. 드디어 저 미운 놈 없애버릴 기회다. 얼마나 미움이 컸으면요 자기 사랑하는 궤도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는 악한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이 오자마자 그 속에 쳐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형들 중에 하나가 뭐요? 야, 동생인데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맞아? 팔 아프자 차라리. 근데 마치 그때 그 옆을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이 장사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치한테 뭐요? 은삼신량의 요셉이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래서 요셉이가요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순식간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렇게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떡하니 가고 모해시장이 섰네. 근데 그 중에서 누구 눈에 들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디발. 보디발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2인자입니다. 오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친위대장이 친위대장. 오늘 말하면 경호실장. 이 경호실장이 딱 보니까 괜찮게 생긴 거예요. 일도 잘하고 똑똑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저 녀석을 살게.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로부터 요셉이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들였다는 거예요. 말라고 부리물라고. 처음에는 종처럼 부려물라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디발이가 요셉을 보니까 남다른 구석이 있어.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이와 마음을 함께함을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다른 사람 눈에 당신이 특별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해봐요. 그게 여러분 눈에 콩 빠지시는 것처럼요. 결혼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저 그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뭔가 달라. 집사님. 아멘. 저 집은 뭔가 똑같이 장사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 눈에 보여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사를 잘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누구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진다. 그렇게 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종의 신세고 졸지에 귀한 기웅자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특별하게 보여진 거죠. 그래고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바로 그 보디발이가요 가정 총무로 요셉이를 딱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종놈들도 많았을 거예요, 맞죠? 근데 뒤늦게 온 요셉이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보디발 다음으로는 그 모든 재산, 모든 일하는 거, 사람 관리 하는 모든 걸 맡는 자리가 가정 총무인데 그 자리를 누구를? 요셉이를 맡겼네. 자, 이 끝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맡긴 다음부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그때부터 성경 보니까 이제 다 보겠지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 집에? 보디발의 집에다가 복을 확실히 붓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집이 그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하지만 결혼한 집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시집장가 안 보낸 집들은 집안에 좋은 사람 들어와야 돼요. 이거 옛날 어른들도 그 말하죠.
여자 하나 잘못 들어 집안 엉망되기도 하고 사고 하나 잘못 봐가지고 엉망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결혼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 하나가 복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우상을 갖고 와서 우리 집을 저주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참 잘해야 돼요. 사실은 진짜 기도 제일 많이 하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복 자체니까 복된 요셉이가 그 집에 가족 총무대에서 일을 하니까 누가 이뻐서 보디발이가 이뻐서 그 집 복 받는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종이지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복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희한하네. 저 녀석을 가정총무로 만든 다음부터 우리 집에 와 이래 잘 되노? 우리 집에 와 이래 돈이 많아지고 와 이래 하는 일마다 잘 되노?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이뻐하겠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이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그냥 늘 바깥에 정사나 보면서 나라나 지키면서 가정이 든든하니까 얼마나 또 나라를 잘했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형통계는 뭐 온다?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대목에서 복은 받았지만 복을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도로노 옛날로 돌아간 사람 많고요. 더 심하게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복 받았다고 뭐 했기 때문에 기도생활 멈췄어요. 복 받았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복 받았다고 교만해요. 그때 꼭 마귀가 붙습니다. 아멘. 요셉에게도 마귀가 하나 붙었는데 무슨 마귀? 여자 마귀. 누구로 둔갑한? 그 집 여자 주인. 어느 앞잡이요. 요셉이 그날 그 일 보고 총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뭐 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 부인 옆에 썩 오는 거요. 그러면서 뭐요? 눈치 많은 거 내 방으로 좀 가자. 뭐 하려고? 그 시기하다. 뒷말은 18금입니다. 챙겨가. 19금입니다. 그 여자가 꽃이네. 눈짓을 하면서 자기가 동침 한번 해달라고. 누가? 그 집에 세상에 안주인 보디발의 부인의 여자가요. 어떻게 생겨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한테 뿅 갚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딱 형통하고 복 받는 거 보면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눈에도 요셉이가 그럴싸한 종이지만 신분은 종이지만 저거 남편보다 훨씬 더 이뻐 보였겠지. 그러니까 꼬시는 거예요. 자, 그때 다 뭐다? 요셉이 이제 형통하세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때 마귀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요셉이를 잡아들이려고. 손인사에서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 있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도. 교회 막 성장하고 부흥되고, 잘 나갈 때 갖다 잡으라면 마귀가 둘러붙는다는 그때 이겨야 돼요. 다 인자하시고 고의를 끄떡떡 해봐요. 당해본 사람도 끄떡떡 해봐요. 당해봐서 그러는 거지. 그때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이겨내야 돼요. 요셉은 이겼다 못 이겼다? 이겼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지. 이때 잡아냈으면 성경에 요셉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요셉이 뭐라고요? 이 집에서 우리 주인이 모든 걸 내게 다 허락했습니다. 다 네 맘대로 해라. 요셉은 네 맘대로. 근데 건들지 그만 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다? 당신이요. 당신 하나만큼 내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노 터치. 절대 난 당신을 건들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까지 좋은데 뭐라 그래요? 요셉이는요, 눈앞에 이 여자가 그럴싸해 보이고 어찌 보면 딴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뭐요? 한참 은혜 생활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누가 커 보여? 눈앞에 보이는 여자의 유혹도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리 자세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 이겨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 그럼 뭐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옛날 성경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당신의 유혹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인생이다. 내가 그 하나님 어떻게 실망시킬까?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폭격을 했어요. 아멘. 오늘 사실은 시간이 줄이니까 좀 짧아서 제가 다 본문으로 22절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이까지만 나머지 분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요 여자가요 얼마나 또 수치스럽습니까? 저놈 봐라 좀 잘 나간다고
감히 내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래갖고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누명을 씌우죠. 요셉이가 오히려 자기는 뭐 하려고?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주인이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오니까요, 요셉이를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었던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실상은 지가 하려고 말을 바꾸는 거죠. 당할 뻔했다고. 그러니까 보디발도요, 그때 이제 그래 속아줘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니까 보디발이 그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불러고, 요셉아 네가 진짜로 그랬냐? 김요셉아 진짜로 그랬냐? 하고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선의 남자가 열받잖아요. 지 여자를 건들려고 했다니까. 여봐라! 하면서 요셉이를 당장에 감옥에 쳐넣어라 된 거예요.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저거 오랜만이네. 네, 저 3분. 마당까지 3월 나가봐야 예배 드리다. 저는 저 할머니가 저보고 앞에 있는데, 목사님은 알 건데, 목사님 내 집으로 좀 가입시다. 좋다. 저기 한식타워 입구에, 흐름한 집에. 그 집에 갔다. 가니까요, 집에 난장파이가. 보니까 뭐 골도, 뭐 수집하는 것 같아. 바지도 갖다 놓고. 치아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직하고 제가 도와주잖아요. 전기 갈아 끼주고. 그랬답니다. 그분이 무슨. 들어오세요. 예배 드려. 저희 교회 마당까지 오시고 그분이. 와, 반갑네.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누명을 덮고 쓴 거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된 거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가도 요셉이는 여전히 억울하죠. 누명 썼죠. 잘나 내 인생 이제 죽고 찍히나 싶었더만 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인데 죄수는 아니잖아. 아멘.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잔 갖다 드리세요.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박수 치세요. 박수. 그래, 우리 앉아서 잘했어. 우리 앉아면 안 있어. 좁은 집에. 바바의 앞을 절봐요. 그래서 결국 종보다 더한 모여 이제는 죄인이 돼가지고요, 죄를 덮어쓰고 감옥 가는 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셉이가 신분이 종에서 죄인으로 더 심해졌죠. 환경도 전에는 종이지만 가정종무요, 나름대로 자유도 있고 권세도 있어. 그 안에서는 이제 보디발 빼고는 다 요셉이한테 깽깽깽 인사 잘하고, 그런 신세에서 이제는 처참한 정치범 수용소 감옥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어요. 또 이번에는 뭐요? 그 죄수들을 다 총괄하는 간수장이 있네. 간수장 눈에 또 요셉이가 보니까 저 녀석은 죄수인데도 특별하네. 뭘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그 간수장 눈에도 보이고, 아까 전에는 보디발의 눈에도 보이고. 아멘. 그래서 그 속에서 또 간수장한테 은혜를 입어서 죄수들 관리한 일을 요셉이한테 또 맡기네. 제발 모두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그 높은 고위직 둘이가 죄를 짓고는요, 깜빵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또 소개할 때 시향관계에서.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전체의 흐름이거든요. 아멘. 그 속에서 세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낮은 자리에서도 형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 이쁨 받는 채색 옷 입고 귀한 기공자들이요,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아빠의 사랑 듬뿍 받던 게 높은 자리라면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살이 하죠, 타국살이 하지, 온갖 거 다 뺏겼잖아요. 낮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뭐 물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낮은 자리다 칩시다. 아멘.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낮은 자리, 그런 환경에서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가고 이렇게 말하죠.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의 행사는 네가 하는 일인데, 그 하는 일이 때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있죠. 장사가 잘 되다가도 멈칫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잘 되나 못 되나 너의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면 그게 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뭐다? 이루어진대. 자, 이루어진다는 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일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생각했던 미래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좋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그분 뜻대로만 되면 그게 가장 최고의 내 삶의 베스트인 삶이다. 있습니까? 또 10편 1편 3절 너무나 잘 알죠. 복 있는 사람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그는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주여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뭐해? 어디에 심겨야 된다? 시냇가, 물이 졸졸졸 공급 잘 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가 포인트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 인생에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잘 되니까 철을 따라 열매도 잘 맺히고 잎사귀도 청청 마르지 아니하고. 아멘. 또 내가 하는 일이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 내가 있는 자리가 낮은 자리인가 높은 자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낮은 자리라 해도 기도하고 있고 말씀 속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성공하는 사람 누구였을까? 스티븐 코비. 제가 학창시절 이 책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나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나는 결정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어떤 결과 산물이 아니라 나는 결정의 산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낮은 자리인데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주께 붙어 있으리라. 그런 결정하면 그런 결정에 대한 결론이 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안 되는 사람 특징 뭐예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탓하죠. 그러면서 엉뚱한 결정이 술이나 먹고 뭐 나쁜 짓이나. 그게 인생이 되겠습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들을 해라. 그러면 그 결정이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이 말이. 아멘. 자, 넘어가요. 두 번째. 여기 아까 설교 내용자 설명했으니까 있으면 이게.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이 눈앞에 있는 여자의 유혹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유혹을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9절이었죠 아까. 한번 은혜 드리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요셉이는 보았다. 그 유혹받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커 보였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당신 때문에 죄 짓겠습니까? 나 죄 안 짓고요. 죄를 안 짓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줄로, 스티븐 코비 박사의 말로 결정을 내린 줄로 믿어요. 아멘. 시간 됐을까요? 시간 많이 가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일 말씀 봤죠.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를 않는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시험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 적어내죠. 10편, 119편, 11편, 10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많은 절을 갖고 있는 편이
119편.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 외우세요. 12개씩 끊으면 토박이 함장 나옵니다. 176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연이 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12절씩 끊으면 딱 나오면 맞아 이게.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연의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 나와요. 읽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 하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럼 죄 짓는 사람 뭐요?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평소 때 큐티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말씀을 읽어라 이거. 가능하면 또 외우시면 더 좋아요. 그때 죄를 딱 지을 때 뭐가 또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지금 상황이 안 맞잖아. 그러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긴다. 그게 물질의 유혹이든 여자의 유혹이든 어떤 유혹이든 간에 그냥 평소 때 성경 읽고 큐티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몇 명이나 하든 간에 날마다 아침마다 다시 왜 합니까? 피곤한 일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 좋지만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 말씀부터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둬야 어떤 제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있다. 아멘. 그럼 인사하세요. 마음의 말씀을 둡시다. 마음의 말씀으로 이깁시다. 그러니까 평소 때 말씀이 바닥나고 없는 사람은 죄의 유혹 속에 잘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아멘. 말씀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도 내 마음에 죄 안 지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영국에 여러분 청교도 유명하죠. 아주 강직한 신앙들. 그 중에서도 청교도 대표 목사가 누구냐면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 옛날에 이게 사역했던 오만서 기억납니까? 만성이가 오웬 목사님 책 좋아해가지고 맨날 읽었는데 오만서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 이 교회 전도사 했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한테 소개하고 김재석하고 둘이 제가 소개한 거예요. 자, 근데 존오의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읽어봐요. 시작.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내가 죄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죄가 너를 총쏜다는 거예요. 죽인다. 은혜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내가 먼저 발견하고 죽여버려야 죄한테 당하지 않는다. 안 죽이니까 그 죄가 나를 오히려 공격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도 이겨내야죠. 그 다음에 미국 가면 라이프 처치라고 유명한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또 변화시키는 힘의 저자 책 쓰신 크레이그 그로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유혹과 마주할 때 통제하려 하지 말고 뭐해라? 도망쳐라.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박에 좀 약해. 나도 한때 이거 했고 다 두더치고 하고 싶어. 근데 도박장에 앉아있으면 그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아이씨, 한판 할까? 돈도 얼마나 미쳤네.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하까마까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어째라? 도박장을 나와보라. 아멘. 그러면 그 유혹 끝나잖아요. 도박장에서 뛰쳐나와버리니. 아멘.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려라. 누구처럼? 요셉이도 그랬잖아요. 요셉이도 남자인데 혈기왕성한 지금 남자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뻤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이겼지만 계속 그 여자랑 은밀한 자리에 같이 있어봐. 결국은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이는 뭐요? 아예 그 자리로 박차고 나가버렸어. 결국 나가면서 못 하나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그가 보자는 게 증거품이 돼갖고 요셉은 날 그러려고 했다면서 덮어씌워갖고 감옥 갔지만은 아무튼 감옥 가서 억울한 인생 됐지만 죄 짓는 것보다 낫잖아. 아멘. 그러니까 통제하려 하지 말고 유혹과 마주할 때 도망을 쳐라.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님 한 말. 은혜됩니까? 네, 마지막 뭐지? 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역전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뒤에 얘기 좀 더 했는데. 그래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어찌 보면 환경은 더 나빠졌잖아요. 전에는 아까 자유도 좀 있는 종의 신세지만 이제는 아예 자유가 없고 철창 신세요. 이제는 죄인 취급도 하고 나쁜 놈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인생 됐어요.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뒤에 나오죠. 역전의 길이 뭡니까? 만약에 요셉이가 계속 여자 유혹 떠나섰던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면 고위직을 어째 만납니까? 그냥 보디발이 고위직이지만 그 집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나름대로 자유 누리고 권세 누리며 잘 먹고 잘 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요? 요셉이가 그 정도 수두로 사는 거요? 더 큰 복 받아서 사는 거요? 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좀 외국 나라 가서 국무총리까지 돼야 될 인물이 요셉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되려면 뭐요? 될 만한 사람들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범들, 한마디로 고위직만 가다 놓는 그런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난다? 바로 떡 맡은 거는 술 맡은 거. 여러분 말했지만 냈다는 생각이. 고대는요, 다른 나라 왕을 죽이려는 일들이 많아요. 독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식에다 술 독타고 먹는 술에다가 못하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뭐냐면 그 술, 왕이 술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고 독탔나 또 확인하고 주는 관리가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도 나중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들 되잖아요. 고위직이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제시가지고 둘 다 감옥 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꿈이 꿨는데 해석이 안 되네. 그러니까 간수장이 누구요? 요셉이를 붙이지. 그 요셉이가 두 사람에 대해서 당신 꿈은 이거요. 당신 꿈은 복직될 거요. 당신은 죽을 거요. 그랬는데 세상에 요셉이가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들어만 적중했죠. 그래서 한 가문장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결국 말 그대로 죽어버리고. 근데 세상에 그 복직한 관리한테 당신이 잘 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여기서 억울하니까 빼주시오. 말해놨는데 그 사람이 뭐요? 잊어보고요. 기억을 잘해줘요. 아니면 나가면 반드시 니 빼줄게. 나가면 내가 왕한테 잘 말하고 니 도와줄게. 그래놓고 나가니까 사람은 인사하세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온 후에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는 안 그런 거예요. 이제 지가 위기에서 딱 다시 복직되니까 요셉이를 완전히 삭제, 딜리트, 치아부어. 그러고 그냥 또 똑똑거리면서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그 바로에가 꿈을 하나 꾸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네. 그래서 애굽에 내노라는 전쟁이든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야 해석 좀 해봐라 했는데 단 한 명도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때 바로 요셉 때문에 복직된 관리가 그제서야 누구 그때 감옥에서 요셉이가 실령하던데 걔 말대로 내가 복직했잖아. 그래서 그때 가장 결정적 순간에 요셉이가 기억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를 불러올리잖아요. 왕궁으로. 그래서 왕 앞에 바로 앞에 세워가지고 요셉이가 바로가 꿈 7년 6년 7년 9년의 환상을요 그대로 다 해석을 해주고 해석뿐만 아니라 솔루션 해결책까지 딱 제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 6년 났을 때 5분의 1씩 다 먹지 말고 모아야 됩니다. 창고에다 모아갖고 나중에 흉년이 오거든 그거 가지고 장사해 보이소. 우리 애국이고 전 세계 거 물질은 다 싹쓸이할 겁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가 국무총리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보디발 한 집의 가정총무가 아니라 나라의 총무가 되는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어디에? 감옥에 쳐넣었다. 그곳 가야 떡 맡은 가는 술 맡은 가는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는 은혜 주려고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말이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내 인생 바뀐다. 오히려 그래 믿고 잘 견디고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1절 22절은 제가 말로 설명한 이거예요. 그래서 쭉 은혜를 입은 거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성통하리라. 찬송도 불렀지만 모든 것이 합력,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 선을 이루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처럼 안 돌아가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됐을 때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준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온전하게도 안 돼요, 굳건하게도 안 돼요, 강하게도 안 돼요. 내 삶의 터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깐 나가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뭐다? 그런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되게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목적이다. 그렇죠? 있습니까? 설교 너무 좋은데 왜 눈 감고 있는 분이 몇 사람이에요? 목사님 연락이 설교 은혜가 되지요? 은혜는 되는데 몸이 피곤한가 봐요. 이돌리서 눈 확 뜨고 커피 사면 커피 달라고 피곤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 3주 연속 이분의 말씀을 또 인용했는데 찰스 스펄전 17살 때부터 설교하는 목사 대부흥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구름 뒤에 무지개를 숨긴 노십니다. 멋진 말이죠. 내가 볼 때 어두운 구름밖에 안 보여. 근데 그 구름 뒤에 무지개가 다 숨겨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거치면 뒤에 내 눈에 안 보였지만 무지개가 뜬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호주 출신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또 A21의 캠페인의 설립자인 크리스틴 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도 너무 어려워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을 가장 위대한 부르심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의 말한 의미해봐요. 내가 볼 때 가장 큰 고통,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근데 그 고통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시작점이 된다,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없으면 위대한 부르심의 여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헬렌 나일이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는 고통이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 스타트 지점이 된다. 아멘. 너무 열변을 초했던 목이 막. 아멘. 설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인생 고통스럽게 하셨나요? 왜 내 인생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나요? 투덜투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가장 그런 깊은 고통이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 시작점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잠시지만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도 살펴봅니다. 요셉이 정말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특별한 편애를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정말 자기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라 종의 신세가 되고 나아가 죄인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 원하는 자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열방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 내가 원했던 그런 내 삶 아니라 내가 원했던 고통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그런 걸 당할 때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또한 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